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중에 수요일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도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비오는 중에 또 정해진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또 그 말씀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쟁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자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종로를 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아멘.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의 앞부분은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율법 아래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설명보다는 현상적인 일들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 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일보다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키울 때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일보다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은 현상적인 일이라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말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이단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으면서 여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를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괴롭힌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의 계보를 성령으로 난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4장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난 복음을 따라 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제는 과거의 율법에 매이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믿는 것이며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면 사랑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절 말씀인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 자유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먹게 되면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자는 아예 먹지 말도록 차단시켰으면 죄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계나 다름이 없고 자유가 없다면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13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려지십니까? 나는 사랑으로 종노릇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선교를 나가기 전에 영어를 배우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많은 외국인 영어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자비량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영어가 필요한 선교사님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지금도 광양에 가면 선교를 위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율법과 사랑을 비교하면서 사랑함이 율법을 덮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 외에 율법을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율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그 아이들이 크면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셨는지요? 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였지만, 또 바울이 떠난 후에 또 많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에 앞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릴 때에는 또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또 하라 하지 말라, 눈에 현상적인 일들에 우리가 자라왔지만, 또 성인이 되어서는 또 현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며 우리가 숙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어져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온 율법은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내 주위에 또 사랑하면서 종된 모습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떨어져 지낸 하나 가족들 기억하시며 우리들의 또한 처한 곳곳에서 믿음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